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려녀가 수리와 상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내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으로 싸서 부인을 되었으니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을 했는데 참 딱해요. 지금 형편이 여자가 만삭이 됐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저는 남자도 모르죠. 그런데 객지에 나와서 그것도 360리길을 걸어왔어. 만삭의 몸으로. 밤에 객지니까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이 없다는 거요. 그거 어떻게 해? 아기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무도 얼마나 방을 달라고 돌아다녔겠어요. 베들레헴 읍내를. 아무도 방을 안 줘. 근데 겨우 한 사람이 우리 집 마구간은 내줄 수 있어.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보통 아기를 어디서 낳습니까? 병원에서. 산부인과. 뭐 여지없이 우리도 산부인과에서 낳았어요. 손주 손녀도 마찬가지. 마구간에서 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심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진짜 방이 없었을까요? 진짜 그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하나 아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내줄 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였든지 간에 그렇게 어렵고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걸 쫓아가서 자기 걸 내주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일까? 나도 이 세상의 인심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절박함에 당한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자.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다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 아니요.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그런데 만삭이 된 여자한테 방 하나 내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그 방은 누가 차지했겠어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 안면 잘 아는 사람 부탁하고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방이 있냐? 여기 7절에 여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여관은 헬라어로 카탈리마 그런 얘기예요. 카탈리마. 이 여관이라는 이 카탈리마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객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객실. 자, 객실이나 여관이나 이런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 놓은 방이에요? 아니잖아. 여관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방이야. 준비라는 것은 요새 영어로 얘기하면 뭐 우리 잘 알죠. 세팅이 다 되어 있는 방이야. 여러분 무인 호텔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동네도 하나 있는데 무인 호텔 가면 침대고 뭐 욕실이고 목욕용품이고 수건이고 다 세팅이 돼 있잖아. 호텔 예약을 해도 비싼 호텔 가면 다 있잖아. 물 끓이는 것도 있고 어디 가면 차도 준비해 놓고 커피도 있고 또 냉장고 탁 열어보면 물도 있고 다 세팅이 돼 있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방이 객실이에요. 어디 그런 객실이라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언제? 6월절에.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 근데 6월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6월절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냥 예물만 잠깐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뭐 기도만 하고 우리도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나눠 먹어요. 6월절에 먹는 음식 뭔지 아세요? 무교병. 무슨 고기? 등심? 무교병. 안심? 어린 양 고기. 어린 양 고기와 또 뭐예요? 무교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런 걸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떠나는 날 밤에 먹던 것이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준비해서 그걸 먹고 출발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누룩을 넣어서 빵을 유교병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 부풀게 하려면 시간이 없는 거야.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출애굽 할 때 마지막 재앙을 내렸거든요. 바로에게. 그게 뭐예요? 그 나라에서 처음 난 거는 다 죽이는 재앙.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어요. 왜? 바로가 유다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내려와서 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아이는 물론이고 짐승 새끼까지 다 죽이고 아닌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간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애굽에서 해방된 그런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그를 위해서 6월절에는 미리 어린 양을 잡고 그다음에 그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똑같이 자기 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그런 말하자면 만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요? 최소한도 12명, 12제자였으니까. 근데 뭐 예수님 12명만 따라다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도 있고 병 고친 사람 또 여자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잘 몇 군데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12제자하고 예수님의 모든 수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옷 입은 거 세탁도 해야 되고 밥 먹으려면 뭐 식탁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전부 여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최소한도 수십 명이 움직이는 거라. 그럼 보통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야. 아이고 유월절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잡수실려나?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루살렘이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 성내 읍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이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안 했어.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물동이 유구하는 여자는 많은데 읍내로 들어가면 남자가 물동이를 유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없거든 별로. 근데 물동이 유구하는 남자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 무조건. 그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 우리 선생님 말씀이 선생님 누구냐? 예수님이야.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그때 객실이라는 말이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여관이라는 얘기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큰 방에 유월절을 잡수시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큰 방이 다 세팅해서 준비된 객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잡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바로 객실. 그리고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산다 하는 집은 사랑방이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거 응접실이 아니요. 응접실은 손님 오면 앉아가지고 차나 마시고 잠깐 얘기하는 데지. 이거는 나그네가 객이 그 방에서 머물고 자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라는 훌륭한 방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좀 산다는 집이. 그거 뭐냐? 이런 남을 위한, 특히 객이라 그러면 고달픈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마음의 여유, 그것이 객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새 우리에게 가끔 묻습니다. 저에게 너 나를 위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니? 그렇게 물어요. 옛날에는 있습니다. 저는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이 있거든요. 독서방도 있고, 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방도 있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노래방도 있고, 또 TV방도 있고, 여러 방이 있는데 예수님 위한 방도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방에서 들어가서 책 읽고, 이 방에 건강방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이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이 방에 들어가서 테레비 보다가 예수님 방에도 잠깐 제가 들리죠. 그런 방이 아니에요. 보통 그 사람들은 그런 걸로 알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냐? 뭐 내 속에 하나 있지.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방은 그런 방이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온전히 준비된 방,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 자, 우리 식구들이 한 집에 삽니다. 낮에는 나가서 뭐 일도 하고 뭐 하지만 저녁 때는 다 모이잖아요.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방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집을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때 깜짝 놀라요. 성전이라고 하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해요. 휘황찬란해요. 황금빛 도움을 황금을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하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의 중심. 근데 우리가 그 성전이래. 다 바울이 곧 이어서 그 뜻을 풀이를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야.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모르냐?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머무는 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뭐 이 방 저 방 다 있고 예수님 방이 하나 옆에 것들 아주 그냥 조그만 방, 호름한 방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집이 바로 나의 집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좀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넘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돌아서서 삶의 현장, 돌아서서 가정의 현장에 가면 너무 힘들어. 그냥 가난하고 건강 문제야, 아프고 그런 식구들을 볼 때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가장 즐겨 쓴 말이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나.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가장 즐겨 쓰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그리스도만을 위한 방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도 믿음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방이죠. 자,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러한 방이 없었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국 마국간으로 접근한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에 그랬죠? 그때가 어느 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때는 어느 때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지금은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나라로 따지면 미국이지. 아이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대단해. 네. 중동 어디서 미군이 몇 명 죽었다고 폭격해버리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을 걸쳐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영토는 물론이고 그 영토를 로마가 지배할 때의 최전성기라. 근데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누구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는 황제라는 얘기고 아우구스토는 신성자, 존엄자라는 얘기로 로마 최고회인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름을 지어서 바친 거라. 당신은 아구스토입니다.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해서 한 30년 지나게 됐죠. 그게 로마의 최전성기라. 최전성.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그때 로마의 최전성기, 그때는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로마로 인해서 평화가 전 세계에 임하던 시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착수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이것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잖아. 전 세계에 전파를 되려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거든. 그래서 로마의 최전성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태어나셨는데 여기 황제가 천하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전 세계에 사는 그 주민들에게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민 등록을 다시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목적은 첫째는 세금. 사람이 머릿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세금을 거뒀다. 로마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을 빼앗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자기네 사람들이 총독이 와가지고 다 다스리고 그런 강압적인 방법이었다면 36년밖에 못해. 일본이 우리나라 다 다스리듯이. 로마는 그게 아니에요. 네. 너희 두 가지만 지켜라. 최고의 법은 로마 법이다. 법이 없는 나라도 많았어. 법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세금만 내라. 아니, 세금 언제든 내는데 뭐. 그리고 그 세금이 돈이 없니? 특산물로 바쳐. 그래가지고 로마로 통하는 길을 다 닦아줬어.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산 넘고 물 건너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그 닦아놓은 길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된 거죠. 아멘. 그리고 너희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 너희 중에 왕을 뽑아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중에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 나라 사람 중에서 물론 뽑는 건 로마가 뽑지만 로마가 그 나라 사람 중에서 네가 내 나라 다스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없던 법도 생기고
아니 뭐 세금은 어차피 내는 거고,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다수이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항쟁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오래 갔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났으니까 인구가 늘어났는데 뭐 지금같이 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그 호적을 하라고 한 로마의 이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 땅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누가 예언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할 때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사셔요? 지금 약혼했을 때 어디 살았어? 약혼하고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데려왔잖아. 겁내다가 이 약혼해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게 어떡하나 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얘기 지난주에 했죠. 집에 데려왔는데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거든.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혼자 갔다 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잖아. 아기가 태어나면 이거 어떡해. 그래서 요셉은 가자. 가다가 아기를 낳더라도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난 한 해도 엄청난 많은 사건과 아픔과 세계적인 위기와 전염병과 요즘도 뭐 코로나가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독감은 또 독하대. 원래 독감이 독한 감기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 그리고 내가 원치 않던 질병 속에서, 또 내가 원치 않던 가난 속에서, 또 내가 원치 않던 핍박과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줄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의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래서 이 성탄절 맞이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한 나의 예수님의 더불어 사는 집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이 세상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한 그러한 다짐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